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라도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저희가 새날을 받고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멘. 살아계신 자유케 하는 복음의 말씀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에베소라는 곳이 지금 터키 지역인데, 터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이죠.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탄불이라고 아주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제가 이곳을 수도로 정할 만큼 아주 요충지였다는 것,
기억을 하실 때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지금 이 가장 요충지에는 이곳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는 복음을 썼을까? 화면에도 보면 알지만 지도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아주 중심부에 있다는 것, 전 세계의 어떤 중심부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이 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학자였고 또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표현이 이제 이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읽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나크리노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이제 정말 그 내가 가슴에 품듯이 그렇게 키질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데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개역 개정을 많이 지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을 이 번역을 통해서도 좀 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세 번역을 읽을 때 함께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잠깐 개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차수를 더해가면서 전도 여행을 한 이유는 처음에는 복음 전파를 위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파한 곳에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연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1차보다 2차는 동일한 지역을 방문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그 옆에 지역을 또 가고 참 재밌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양육을 위해서 3차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전도 여행까지 갔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답답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제 보면서 말로 전하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은 글로 적게 됩니다. 글이라는 건 뭐죠? 찬찬히 읽게 되는 것이고 그 글을 읽으면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찬찬히 읽게 되고 반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도 읽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글의 중요성은 10년 후, 20년 후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도 전달이 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참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였습니다. 모든 어떤 그 로마의 어떤 상황을 이제 그대로 그 지역에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방 철학이 있고 이방 우상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를 다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6장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의 온갖 그 어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럼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과정,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까지 뛰어넘는, 그러니까 전 우주를 다 설명하는, 그리고 전 인생을 다 설명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말이 낱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이제 그렇게 썼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주와 인생과 죽음 이후와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얘기를 해야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극복하게 되고 우상을 극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뭐 세속주의, 인생 한탕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뭐 죽은 다음에는 모르니까 노세, 지금 노세,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3장 1절에서는 또 다른 상황을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드러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갇히진 않죠.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죄인으로 여길 때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세속 기준으로. 그 세속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잘못된 세속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냥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얽매인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세속관,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감옥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힘들고 어렵고 갇힌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 갇혔으니까 그냥 쉬운 게 아니죠. 음침하고 습기 차고 벌레도 있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런 그 감옥 안에서 있는 환난. 근데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에베소서를 1장부터 다시 다 읽었어요. 읽을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뭐 감옥에 있으니까 나 빼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이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진화론으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을까? 그 하나님은 왜 만들으셨을까? 이런 얘기부터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읽으니까 제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다는 거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 우주 이전에도 계셨던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누구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못하죠.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딱 보니까 창세전에 어떻게 계셨고, 그게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 창조전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괴로움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와 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장, 2장에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다는 겁니다. 자, 죄와 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관계 문제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당시의 관계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어요. 개만도 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관계는요, 가장 거리가 먼 관계였어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데, 바울이 뭐 감옥에 갇힌 게 괴롭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것이 나 감옥에서 빼내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지식을 잘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렇게 먼 관계,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로마가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막 모든 걸로 그냥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 관계의 문제, 이게 바울이 가졌던 환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오늘도 똑같이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의 문제도 있잖아요. 바울이 없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가 살면서 언뜻 들게 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갖게 되는 죄의 어떤 그 유혹의 문제, 이런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요즘 조금 몸이 약하니까 저는 이게 좀 더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있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자. 이게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이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그게 뭐 곱사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위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갱년기가 오는지 뭐 코로나 후유증인지 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애를 해도 참 쉽지 않은, 이럴 때 제가 성도님들이 육신이 아플 때 이게 진짜 한계 상황이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온갖 종류의 그 갇히자 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문제,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참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3장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창조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창조 이전을 얘기하죠.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비밀의 계획이라고 세번역은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광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 이거를 우리는 아버지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왜 창조했는지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 그거 같이 배우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요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우리들이 보는데, 오늘은 뭐 우리가 다 얘기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창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이거는요 일반 철학자는 자다가 깨어나도 모르는 얘기.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광대함이 나오잖아요. 자,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자,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뭐 300명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300명 가까이. 이분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들춰내고 계속 그냥 방어하고 또 남의 얘기를 하고. 물론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끝없는 미움, 전쟁, 싸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공의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교회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의 경륜을 오이코노모스라 그랬잖아요. 이코노미. 우리가 진짜 경제적으로 잘하는 길은요, 주식 대박 나서 돈 버는 게 경제가 아니고요,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경제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사람의 아들들은 절대로 모르는 게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6절에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도 가잖아요. 저렇게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한테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고 빌립보 가고 고린도 가고 에베소 가고 마게도니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 성령에 의해서 한국까지 가고 지금 오고 우리는 열방으로 가는. 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였고 또 개인적인 문제였고 감옥 안이 같이 문제였고, 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답을 얘기합니까? 나한테 약 보내십시오. 나한테 뭐 돈 보내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9절에 창조주 하나님 먼저 얘기했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3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얘기했어요. 5절과 6절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순서도 중요하죠.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먼저잖아요. 3절, 2절, 3절이니까. 그런데 제가 왜 9절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대로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시작부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성부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답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자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교회가 모일 때 고백을 왜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문제는, 해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다 되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1장 끝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교회가 만물에 충만케 해야 되는 만물에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라.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의 충만한 속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이 새벽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메시지 나눔의 결론이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로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뭔가 하면요, 선교로 끝나더라고요. 13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죠? 교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뭐죠? 만물에 충만하게 가야 되는. 내 속에 진짜 답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설교 2주 전에 3주 전에 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이게 좋은 곳이다, 맛있는 곳이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자꾸 광고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여기 80T 이제 가게를 오픈하셨잖아요. 지금 온 애나버가 난리예요. 맛있다고, 좋다고. 왜죠? 맛있고 좋으니까 막 저절로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선교하는 게 없으면은 교회는 맛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가 이 답을 갖고 있고 생명이 있다면은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만물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선교적인 자세를 안 갖는다, 내가 전도적인 자세를 안 갖는다, 그럼 난 죽은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면은, 내가 진짜 답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가게가 오픈했다고 광고를 막 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선교가 오늘 메시지 나눔의 결론입니다. 내 안에 답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으십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애나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팬데믹이 끝나가기에 여행도 많이 하는 시간이 됐고, 또 SNS가 발달하기에, 인터넷이 발달하기에 동시대에 저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 갖춰주셨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심지어는 바울처럼 몸이 약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복음을 주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함으로 누리고 나누는 복음 전파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나브에 새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일에 오는 한 분 한 분의 새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청소년들이 이제 새로 금요 집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팬데믹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 너무 많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새 생명 주시고, 금요일 한우리 청년들이 개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셀을 더 활력 있게 함을 통하여 에나브 곳곳에 복음 전파로 나아가는 정말 진짜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기도의 교제의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